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38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서 따온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리를 탐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학에 가면 많은 지식과 또 학문을 탐구하는 그 상아탑의 별칭이 바로 대학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하나의 전략 또는 관문에 불과하게 많이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한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되다라고 말할 때 그 진짜와 이치를 말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참된 이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예수인 내가 곧 길이고 예수인 내가 곧 진리이고 예수인 내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익숙한 질문인 동시에 반면에 굉장히 낯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에서 나왔지만 오늘날 참으로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이 퍼지는 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추구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은 굉장한 대비와 역설이 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해야 할 법의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정신은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법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 정의가 추구되어야 하는 이 법정에서 오히려 권력 앞에 이 진리를 무릎 꿇게 하려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새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빛이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새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당시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방식, 유대교 문헌 중에 미쉬나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미쉬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죄목을 씌워갖고 확정시켜서 사형을 하려는 것이 이들의 계획과 목적이었는데 관정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정에 왜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더럽혀지기 때문에 거룩한 유월절이라는 이 예식을 앞두고 자신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잔치를 먹고자 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율법, 그다음 문자적인 의미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들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빌라도라는 인물. 빌라도의 본명은 무엇이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한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약 10년 동안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통치한 인물입니다. 1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당시의 통치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총독들의 통치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긴 재임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직무는 무엇이었냐면은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해당 지역을 그 지역에 있는 군사, 사법, 재정, 행정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고, 유대 지방의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런 소요들, 반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잦았던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평화의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그 지역의 책임 총독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직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인 바로 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집행을 의뢰했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빌라도의 성격과 통치 스타일을 찾아보니까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굉장히 냉정한, 그러니까 약간 냉혈한이죠. 냉혈한. 딱 찔러봐도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스타일의 모습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로마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이익과 이 유대 지방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웬만한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통치에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아주 냉혈한처럼 아주 강압적으로 진압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위협이 어떤 생기지 않으면은 그냥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스타일의 통치가 바로 이 빌라도가 가졌던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모습,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는 뭔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3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전혀 듣지 않고 다시 돌아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의 냉소적인 성격, 진리에 대하여 냉담한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빌라도는 지금 세상의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왕. 그런데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3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다시 되묻죠. 33절을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묻고 있죠. 지금 이 질문은 반역죄 여부를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이 어떤 의도에서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네가 하는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되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제 코스모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체계와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굉장히 얼핏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진리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자 하는 그러한 물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가,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진리에 대해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의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정치적 안정에 온갖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무관심했고 더 나아가 진리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자기중심적인 열정만 가득했을 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또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진리에 대해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도자라는 말의 뜻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도자라는 말의 뜻?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게 구도자죠, 구도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진리의 도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등반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구도자적인 열정, 정말 진리에 대해 갈급하면서 진리에 대해 갈망하면서 한 말씀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주께서 진리의 보고를 열어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가 처한 건강과 자기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는 굉장한 관심을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급박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냉담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른가?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른가? 나는 정말 진리에 대한 보고가 열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또 성령께서 이 진리의 빛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바로 진리에 대한 그런 자세를 진리의 열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감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어떤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처세술에는 능했지만 정작 진리이신 진리의 왕,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자세가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세상의 왕권이라는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나 정치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진리를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리 앞에서 자신의 힘과 논리에 갇히거나 또는 다수의 압력에 이 진리가 굴복되는 그러한 자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가면 어떡하지? 나의 정치적 입장에 큰 손해를 지금 이 사건이 나에게 가져다 주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소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체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것을 진리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명확한 자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화장실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운동하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운동하고 계시나요? 이걸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봤어요. 요즘 성경 읽고 계시나요? 요즘 기도하고 계시나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장로님께서 추천해 주신 운동이 무엇이었냐면은 러닝이었어요. 러닝. 뛰는 거예요. 뛰는 거, 달리기. 그래서 아무리 뭐 근육 운동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러닝이래요. 러닝. 달리기래요. 달리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음성이 마치 그 통역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통역처럼. 목사님 운동하고 계세요? 그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 내면에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너 기도하고 있니? 너 말씀 보고 있니? 너 정말 진리에 합당하게 너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니? 이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질문,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이 저의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이제 1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제가 얘들아라고 그래요. 얘들아. 귀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학생들 읽어보다 얘들아. 괜찮죠? 예.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게 될 텐데 혹여 지옥에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여 지옥에 가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막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했던 애들이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건지 뭐 그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자세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이 참과 거짓 중에서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뭔가 같은 의미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자세와 태도는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는 어떤 대상을 향한 견고한 입장과 내적 확신을 말하는 것이 자세라면 이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생활 방식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좀 내면적이라면 태도는 이 자세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제 그것을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이제 말씀에 굳건히 서는 삶이라면 이 진리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매스컴과 언론과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꾸 얘기를 해요. 건강해야 된다, 근육량이 많아야 된다, 뭐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처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냐 이거죠. 정말 너는 너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니?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뚜렷하게 왔습니다.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춘기가 오면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뭐라고 합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질풍노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기분이 좋았다. 오늘 기분이 꿀꿀했다. 내일 기분이 좋았다. 그 다음날 기분이 절망적이었다.
계속 이렇게 감정의 파도를 춤추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점을 삼아줘야 되겠습니까? 진리밖에 없잖아요, 진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을. 골로새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넘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장이 나오잖아요. 천국장. 그 천국장에는 그 자신의 모든 보화를 다 드리고 그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비록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내가 비록 내 몸에 여러 가지 약함이 있어도, 내 관계에 이런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고 확신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이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태도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열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진리에 대해 목마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리에 대해 목말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안성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안성에 있는 교회를,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교회를. 그래서 왜 추천해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군대 후임이었답니다. 군대 후임.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 청년이 나가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 그랬더니 그럼 교회 다니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나요? 물론 뭐 올바른 동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성의 한 지역에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요즘에 이 AI와 생성형 AI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발전이 참 눈부시게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 내면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구도자적인 열망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보름스 그 회의 앞에서 이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5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인데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진리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열정.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하여 타오르는 열정과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적인 자세와 진리에 대한 확실한 강직한 태도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